이제 6절에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색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사 시대 때 그 하나님의 어떤 성전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생기면은 사사를 이렇게 세워서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 뜻이에요. 그때는 성전이 없었어도 사사를 이렇게 세워서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성전에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준 이유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다라고 했죠.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눈에 멀어지면은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곳을 생각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라. 여러분도 비슷하잖아요. 일상생활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잊고 있다가 주일이 가까워지면은 또 기억을 하게 되고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게 되면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듯이 이런 그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준 조직체가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또 역으로 다른 말로 이런 그 조직체를 떠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제 스스로를 모르는 것이 너무나 스스로를 몰라요. 제가 옛날에 제가 아는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그 뭡니까 의과대학을 들어가려고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그래서 재수, 삼수 2년을 아예 절간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연대의대를 들어갔는데 그분이 삼수 후에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수험생은 학원을 다녀야겠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내가 절간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은 가장 패착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들어가서 홀로 그 어떤 뭡니까 제도권 밖에서 혼자 이렇게 터득하게 된다 그러면은 뭔가 좋을 것 같지만 너무너무 고생했고 그 고생이 연대 의대 가면 잘했지 않냐 근데 그분은 전국에서도 몇 등 안에 들었고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의대는 갈만 했었어요. 그런데 별로 성적이 안 올랐던 거죠. 그런데 가장 뭐가 어렵냐면은 그 마인드 컨트롤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한두 주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넘게를 홀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 외로움과 고통들이 너무나 컸고 그러니까 공부 집중도 덜 되고 이런 악순환이 돼서 삼수를 끝내고 이런 수능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제도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말했다듯이 이 신앙생활은 더 그럽니다. 공부는 뭐 문제집이고 풀면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때 내가 무엇을 마음을 먹어야 되고 이때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우고 무조건 하게 되면 무조건 100%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인간은 악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받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정받지 않으면 무조건 악한 게 나와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나오면 그 악한 것은 뭐가 됩니까? 나한테 부메랑 돼가지고 또 나에게 고통을 줘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악하게 했으니까 그 사람도 나에게 이것으로 나를 찌른단 말이에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눈물과 한숨을 짓는데 그 원인을 잘 몰라요. 그 원인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교회라는 제도, 목사라는 제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컨트롤을 당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제도권의 교회가 별로 필요가 없어 보여요. 그러려 치면은 하나님께서 뭐하러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했겠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고 그러므로 또한 이제도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내가 사사시대 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백향목으로 건축하라 그랬냐. 그러니 이제도 짓지 말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지나치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뭡니까 자만심 그런 자신감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이죠. 패망의 선봉이다. 7절에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냐 그러면은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 취하여,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천박한 천한 직업이 목자라고요. 목자. 가장 천한 직업이 목자인데 내가 너를 목자에서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 즉 왕으로 삼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다윗 네가 용감해서가 아니고 다윗 너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이 뜻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용감한들 아무리 지혜로운들 왕족의 혈통도 없는 목자를 누가 왕으로 삼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러니까 너 같은 애를 이렇게 쓰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지. 여기서 보면은 너와 함께해서 대적을 내가 멸해줬지 네가 멸한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사무엘서 공부할 때 또 연합기서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했었던 이유는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성장하다가 후퇴했죠. 애굽은 성장하다가 후퇴했고 아수르라는 제국은 이제 막 성장했고 그래서 아수르 맨 위가 아수르예요. 그 다음에 중간이 이스라엘, 맨 아래가 애굽이에요. 이 세 나라의 힘이 균등했어요. 딱 그때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만 이 세 나라의 힘이 균등하고요. 다윗 이전에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최고, 미국이나 이런 러시아 같은 최고의 국가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최고의 국가였어요.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제국. 이런 조그만 나라랑 비교도 안 되게. 미국과 대한민국 정도의 국력의 차이였단 말입니다. 이게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딱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요 두 나라 이전에는 애굽, 이 두 나라 이후에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냥 강대국들의 열강들의 그냥 잔치가 천년 이후로 천년 동안 계속 이어져 버렸거든요. 그 사이에 잠깐의 힘의 균등한 세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이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관점이 없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국제 정세의 실력을 보면은 다윗이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내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왔던 것이고 너 앞에서 대적을 내가 물리친 거야. 이 뜻이 그 뜻이에요. 너가 잘나서가 아니지. 네가 잘나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즘에 한국이 잘난다 그러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한 30년 전만 해도요. 한 3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50대 기업 중에 25개 이상이 일본 기업이었어요. 30년 전만 해도요. 그래서 일본 전체 시가총액이 미국을 앞섰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이 플라자 뭔가 해가지고 흐트러 버렸잖아요. 엔화를 올려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잃어버린 30년 지금까지 시대잖아요. 그게 바로 강대국의 힘이에요. 아무리 일본이 기술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 아무리 엘리트가 많이 살출해도 강대국한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강대국한테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잘 산다 그러지만 미국이 흐트러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해도요. 아수르 같은 강대국이 흐트러 버리면 될 리가 없어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 할아버지라도.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강대국하고 일반 국가하고는요, 그런 비교가 안 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쭉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그거예요. 다윗은 힘의 균등 속에서 그래도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지 않고 살았다. 솔로몬 시대 같은 경우는요, 거의 침범이 없었습니다. 거의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과 북을 나누잖아요. 남과 북을 나누면서부터 옆에 주변에 조그만 나라들도 계속 덤비기 시작하고 그 조그만 나라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지금 영함도 못 내미는 나라로 전락해, 세계 3류 국가가 아니라 세계 5류 국가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이제 게 아수르의 팽창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였다. 너 같은 목동, 저기 시골에 있는 목동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의 대적을 내가 앞에서 물리침으로 최강대국, 이스라엘 역사상 최강대국을 너한테 알려준 것은 절대로 너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다윗 네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들었다, 이 뜻인 거예요. 자, 9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이 한 곳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내가 너 백성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줬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한 것도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고. 그리고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여 악한 유로 정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저희로 한 곳을 정하였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전에 정해지지 않았는데 당연히 알다시피 애굽 시대 때는 종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 시대 때는 유리 방황한 시대였고, 그 다음에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사사 시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사 시대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 같지만 블레셋을 이주해서 암몬이나 모압이라는 백성들이 항상 침입해가지고 정착은 했지만 안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사사 시대 여기까지 모두를 뭐라고 합니까? 유리 방황한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나안 시대에 정착해도 사사 시대 때는 아주 정착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뜬 손님처럼 앉아 있는 것이고 그걸 찾아는데, 그런데 사사 시대를 끝점으로 이제 너희들을 정착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까지도 유리방황하죠. 왜냐하면 사울도 옆에서 블레셋이 끝까지 공격했다가 결국 블레셋을 사울이 전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을 마지막에 다윗이 점령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해서 다윗 시대 때는 어떤 나라도 침공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윗부터 가나안 땅이 딱 너희들 땅이다, 이 뜻이에요. 그 전에는 너희들 땅인 것 같은데도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너희 땅이고 이런 불안한 상태였었는데 이제 너희에게 딱 된다. 그래서 9절에 후반절에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여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려. 그냥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10절에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여기서 보십시오. 이제 방금 10절에 다 위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후반부에 네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인간의 연약함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성전을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성전에 아무리 금을 칠하고 아무리 은을 칠하고 갖다 붙여놔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성전에 휘황찬란하게 성전을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말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을 것도 아닌데 뭔 거기다가 돈을 투자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 딱 성전을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막 지하실에 곰팡이고 막 그러면요, 진실된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또 뭐라 그럴까요?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무당집에 갔다. 그럼 온 천지 막 무당 그러면, 그럼 여러분 거기서 예배가 집중이 될까요? 우리들은요, 주변 환경과 아무 필요 없이 나는 하나님과 관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공부하는 분위기에 도서관에 가야 되듯이,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밥 먹고 그 자리에 앉아서 대화하지 왜 찻집으로 옮기나요? 그냥 앉아도 되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그렇게 환경에 아주 밀접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교회답게 여러분 만들어져야 됩니다. 교회도 교회답게 만들어져야 되고, 교회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방식대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어떤 물건들이 비싸야 된다 그런 주장은 안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에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의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 의자를 싹 바꿨거든요. 원래는 옛날에 아현동에서도 갖고 왔던 그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가 그 한 30년 넘었고요. 그 30년 전에도 그 의자를 살 때도 중고로 샀어요. 중고로. 그러니까 뭐 한 50년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만 30년이고. 그 의자가 있으니까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이 이 의자를 바꾸지 않는 이상 부응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부장에서 강력해서 바꿨거든요. 몇 년 동안 해보니까 들어오면 우울하고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뭐 비싼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도 안 된다고요. 뭐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이 집중하는데 이런 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예배당에서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물건들로 구성돼야 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 그 다음에 어떤 사역자들의 옷차림들도 전부 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 이게 조성이 돼야 된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한 이제 여기서 10절 후반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다. 이건 1차적으로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2차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영원한 언약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을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에서의 솔로몬의 성전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영원한 언약의 집으로 만들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더 궁극적으로 천국이 될 수 있지만 천국이 되기 전에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의 집은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 신약의 교회, 세 번째는 영원한 내세의 소망이에요. 이런 식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이 있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제가 이제 그 한 20, 30년 전에는 항상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요, 교회를 약화시켜요. 희한합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교회는 약화시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냐?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마다 계시다. 맞죠? 그럼 이거하고 범신론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범신론은 어디든지 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도 있고 바위에도 있고 어디 폭포에도 있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칫 범신론적 사고를 가지면서, 그 범신론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말이 범신론이지 지 마음대로 삽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요. 어디나 신이니까. 신이 어디까지 있어요? 내 마음에까지도 있으니까 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묻는다고 해서 자기랑 스스로 대답하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따로 공중에 막 유령처럼 휘두르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자꾸 그런 생각으로 착각하는데, 성령은 막 유령처럼 돌아다니다가 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쑥 그렇게 하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적인 귀신론이에요. 우리 기독교 말하는 성령론은 뭐냐면 말씀과 함께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 계신 거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축소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론에서는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범주 안에 스스로 갇혀요. 즉,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어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겠다. 그러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떻습니까? 산에도 들에도 막 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나한테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관이
참으로 여러분 이방적인 신관인데 거기다 하나님 딱 붙여버리고 거기다 성령을 붙여버려요.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뭘 할까요? 막 기도로 어때요? 기도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공중에 떠다니는 기도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방적인 관점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으로 받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또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역대상 17장 6절에서 해석하는데 제가 성경만 읽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이게 말씀이라고, 이게. 이 성경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해석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근데 내가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인간이 하는 거라고요. 인간이. 그런 다른 건 뭡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독교인들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요, 뭐하러 설교 들어요? 그것도 설교도 결국 인간이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은 깊이 내면에 깔려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으로 매일마다 연구하는 목사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정대원 목사보다 훨씬 유능하고 훌륭한 목사들이 썼던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인데 우리 한국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개념.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 교회가 그 다른 교회랑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많이 구입한다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주일날도 설교할 때 그랬지만 제 목표는 한 교회에서 단일한 책을 가장 많이 이렇게 사는, 구입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데 벌써 그런 교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그런 교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저희는 그때 우리가 지금 책을 주문할 때는 보통 한 권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뭐 한 두 달 만에 한 번씩 읽잖아요. 이게 필독서 제도잖아요. 그러면 150권이나 100권 사요. 한 번에 같은 책을. 근데 저는 그게 큰지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출판사를 해보고 보니까 전부 다 한 권씩 사지 10권을 주문한 교회가 없어요. 출판사를 해보고 보니까 저는 뭐 100권 주문하는 것이 그냥 상식인 줄 알았어요. 맨날 그렇게 하니까. 근데 100권은 새로가 아니에요. 10권도 주문한 교육이 없어요. 많이 하면 두세 권. 그 안이 한 권. 그러니까 100권을 주문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10개만 있으면 1000권, 일세가 판매돼 버립니다. 그러면 출판사가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권이 팔리니까 1000권이 팔리려고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미 출판계에서는 유명한 교회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전해가지고 저기 삼성제일교회 목사님인데 책 100권 주문합니다. 그러면 네? 하고 그냥 오는데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출판계에서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가 되어 있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100권 뭐 이런 게 없어요. 10권도 없어요. 10권도.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독서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요, 삼성제일교회 오기 이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독서를 주장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 저같이 저같이 구입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가르친 교회라 그래도 이렇게 책을 많이 판매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기 이전에 독서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못 들었다고요. 지금이라도 독서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독서하셔서 그동안에는 강조점이 독서를 안 했었을 뿐이지 이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사상이 있잖아요. 이 사상을 바꾸려면 독서밖에 없어요. 왜? 설교는 훅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독서를 안 해요. 그럼 옛날 사상 그대로 가지고 고집불통의 사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뇌를 어때요? 싹 씻어버리려면은 이 정대원이라는 자연인을 버려버리고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끼워넣든가 존 칼빈을 끼워넣든가 이 뇌를 바꿔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래도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해도 꼭 좀 여러분이 독서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좀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 눈이 침침해요. 내일은 더 침침해요. 이제 오늘이 그나마 제일 밝은 거예요. 오늘이. 다음 달은 더 침침하다고요. 안 읽고 그냥 천국 가실 거예요? 안 읽고? 아니 천국은 못 갈 수도 있죠. 안 읽고.
그러니까 님 춘침해가지고 못 읽는다 그러지 말고 이거 읽으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맨 마지막 10절 맨 마지막이 네 집이 뭡니까? 결국 교회까지다. 신약의 교회까지다. 11절에 내 수완이 차서 네 열주에게로 돌아가려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네 아들 중 하나가 누굴까요? 당연히 솔로몬이죠. 솔로몬이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12절에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를 영원히 견고하게 했어요. 뒤에 보면은 영원히 견고하게 했다는 그건 100% 뭡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역대기가 언제 쓰였다 그랬어요? 언제 쓰여졌다 그러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 역대기에 기록할 때 당시는요 그 다윗 시대 때 기록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는 영원하게 이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리라 라고 말할 때는 그러려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냐 그러면 다윗 왕조가 멸절이 당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요 다윗 왕조가 멸절이 당했어요. 멸절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조가 없어진 포로 기환 이후예요. 근데 이후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 열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스라가 이 글을 썼는데 이 에스라의 글을 쓰는데 국민들이 이걸 듣고 뭔 뚱땅지 같은 소리야. 영원한 위가 어디 있어? 이미 끝나버렸는데 다윗의 조상이 어디서 다 다윗의 왕들이 흩어지고 멸절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왕조는 육체적인 왕조는 끝났다니까요. 다윗의 육체적 왕조는 바벨론 포로 가면서 다 전멸당했어요. 전멸당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 영원한 언약이 세우실 것이다 하면서 12절에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면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것은 솔로몬의 건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솔로몬의 건축은 상징적인 문제예요. 상징적으로 솔로몬의 건축이지 사실 솔로몬의 건축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오실 예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께서 세우실.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를 영원은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이다 그러면요 이 조직폭력배들이 자기들의 조직을 하우스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우스, 자기 집이라 그래요. 족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해요.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은 것 같지 아니하기를. 이건 첫 번째 다윗이고 두 번째 예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역대상 17장 13절이 지금 17장이 역대기서 17장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장이에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장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13절이에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비가 되고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딱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바로 17장 17절. 그 역대기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장 17장에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결론은 어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오는 이 구절을 여러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13절에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지 않냐. 그 전에는 누구예요? 사울에서 내가 빼앗았는데 너에게서 빼앗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 14절에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17장 14절에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어때요? 완전히 다윗과 언약을 딱 체결하는 장이 13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 그런 이유가 이 역대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호하니라. 이것을 지금 쭉 뭐예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에게 나단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2절 봐보십시오. 2절 17장 2절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나단이 지세요라고 했어요. 빨리 지세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뚝 두들겨 맞은 거야. 야, 네 마음대로 말하냐? 하나님이 다시 계시 주십니다. 그 계시를 다시 그대로 풀어냈던 것이 바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17장 2절에서 지으라고 말했던 걸 철회하고 하나님은 다윗 당신에게 지라고 하지 않았고 솔로몬이 지라고 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는 메시아가 오실 상징물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의 종들은 목사들은 항상 상식 가지고 이야기하다 큰 코 다칩니다. 물론 이렇게 개인적인 말을 할 때는 상식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설교 단상에서나 또 개인적인 상담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고면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상식 가지고 설교하거나 상식 가지고 상담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영 반대로 갈 확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목회자들은 항상 내 설교문이 정대운이라는 사람의 사상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지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일이에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 말씀은 정대운 목사의 개인적인 언어를 자꾸 이야기한다. 적은 개인적인 언어를 자꾸 설교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교회를 떠나세요. 차라리. 여기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인간 정대운의 이야기에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뭐 제가 뭐 학력이 높아요. 아니면 무슨 출세 성공한 사람이에요? 국가적으로 제가 유명한 차라리 그렇게 들으려면 정대운 목사의 사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들으면 차라리 유명한 성공한 사람 강의를 듣는 게 낫죠. 당대 성공한 사람 정주영의 강의를 듣는 게 나은 거죠. 이병철의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나아요. 그분들은 저랑 비교할 수 없는 성공자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거 우리 교회 정대원 목사님은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설교라는 도구로 많이 이야기하셔. 여러분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다녀요 그 교회 절대로. 그런데 만약에 저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리스팅 원 나싱이에요. 안 다니든지 다니려 그러면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의 해석에 자기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사적 생각을 거기다 맞춰 나가야 됩니다. 나랑 목사님 생각이 다르네. 그런 교회는 안 다니는 거라고요. 만약에 제가 진짜 일반 평신도잖아요. 저는 절대 안 다녀요. 내가 당신 목사님한테 내가 당신보다 못난 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나도 다 공부할 거 공부했고 살 만큼 살았는데 당신이 뭔데 당신 인생관을 나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안 다녀요. 진짜 안 다닙니다. 진짜 안 다녀요. 옛날에 어디 가다가 누구 만났는데 비행기에서 만났는데 어느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닌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 좀 했는데 이제 나도 목사고 이제 그 사람도 권사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랬더니 교회라는 것이 꼭 말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찬양도 있고 교제도 있고 이게 교회가 다이지 교회가 말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에게 성경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설교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째려만 보시더라고요. 뭐 이런 조망만한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한심해서 교회는 꼭 성경 설교만 있는 것이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설교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똥이다. 네 똥이다. 어리석기 무지한 자들아. 이화여대 교수예요. 얼마나 세련돼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그냥 얼마나 권사인지 그냥 대형교회 권사로서 귀티가 잘 잘려버려. 내가 째려면서 통으로 네 똥꾸다 내가 그랬어. 네 똥꾸다. 그 정도 가지고 무슨 놈이 이화여대 교수야 교수는. 어리석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깝깝하죠? 깝깝해. 교회를 설교가 아닌데 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왜 다닐까?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교회는 정말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드린다 그러면 정말 빨리
그런 교회를 찾아서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목사로서 여러분이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